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일서 5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에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아멘.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무엇이 가장 중요할까요? 교회 봉사를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하고 또 단기 봉사를 가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11조를 내는 것도 중요하고 교사와 목자로 섬기는 것도 교회를 세우는 데 있어서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런데 저는 신앙생활에 있어서 단연코 가장 중요한 것은 거듭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거듭나지 못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3장에서 니고데모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이 말씀처럼 우리는 거듭나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거듭남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런 점에서 혹시 이 자리 가운데 아직 거듭남을 경험하지 못한 분들이 계시다면 여러분의 거듭남을 위하여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이미 거듭나신 분들이라면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거듭남이 중요한 또 한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그 이유는 단지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만은 아닙니다. 거듭나야 우리의 삶이 변화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한국교회 성도들이 비그리스도인들에게 많은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그 비판의 핵심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도덕적이고 윤리적으로 바르게 살아가지 못한다라는 비판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 문제가 단지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문제가 아니라 영적인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거듭난 사람은 분명히 삶이 달라지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한국 교회의 문제는 단순히 윤리적인 문제가 아니라 영적인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우리는 모두 거듭나야 합니다.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고 거듭나야 우리의 삶이 변화될 수 있기 때문이죠. 제가 2019년도에 반드시 거듭나야 하는 이유라는 제목으로 요한복음 3장 말씀을 전한 적이 있는데요. 혹시 거듭남의 정의와 우리가 어떻게 거듭날 수 있는지를 알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유튜브에서 찾아서 그 설교를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거듭남의 정의에 대해서 설교하기보다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가 어떤 존재인지를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는 어떤 존재일까요? 첫 번째로는 은혜 앞에 겸손한 자입니다. 은혜 앞에 겸손한 자. 기독교의 탁월한 신학자였던 아우구스티누스는 기독교의 최고 덕목 3가지를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겸손, 겸손, 그리고 겸손. 3가지를 말했지만 실은 한 가지를 말한 것이죠. 이만큼 성도에게 겸손은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단지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자기를 드러내지 않는 그 정도만을 의미하진 않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겸손은 근본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취하는 태도를 말합니다. 특별히 성도는 하나님의 은혜 앞에 겸손해야 합니다. 아니, 겸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격과 공로 때문이 아니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이죠. 우리 요한일서 5장 1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네, 1절에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다라고 말씀을 하는데요. 예수님께서 구원자이심을 믿는 자가 거듭난 자녀이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 즉 거듭난 것이 우리의 노력이나 행위로 난 것이 아니라 은혜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거듭남을 경험하게 된 것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라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13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거듭남을 경험하게 된 것,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잘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기로 결단해서 예수님을 믿었습니까? 아니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예수님이 믿어졌습니까? 아마 예수님을 믿는 모든 분들에게 물어보면 100이면 100 다 어느 순간 예수님이 믿어졌다라고 고백을 할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는가? 바로 믿음이 결단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임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믿음을 선물로 주셔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감사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의 표현으로 따지면 스펙이나 어떠한 자격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이 은혜를 아는 자들은 하나님 앞에 겸손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들의 특징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자기 자신을 자랑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정말 많은 일을 하는데도 자신의 공로를 자랑하지 않습니다. 왜냐? 그 많은 일을 한 것이 하나님의 은혜 덕분임을 고백하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랬는데요.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10절 세번역 성경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의 내가 되었습니다. 나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는 헛되지 않았습니다. 나는 사도들 가운데 어느 누구보다도 더 열심히 일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한 것은 내가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더 일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잘나서 그렇게 했다고 고백을 합니까? 그렇지 않죠.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은혜를 아는 자는 겸손하게 자신을 드러내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덕분입니다. 바라기는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나의 나된 것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 앞에 겸손하게 살아가시는 거듭난 자녀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는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인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요.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는 누구입니까? 둘째는 사랑하기 때문에 순종하는 자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순종하는 자. 우리 요한일서 5장 3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사도 요한이 지금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그냥 감정적으로 찬양 부를 때 눈물 흘리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계명을 지키는 것이 무거운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계명, 사도 요한이 말하는 계명은
어떤 계명을 말할까요? 우리는 요한일서 5장 바로 앞장인 4장 마지막 구절을 통해서 이것을 알게 됩니다. 4장 2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여러분, 요한일서가 말하는 계명이 무엇입니까? 형제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는 거죠. 그런데 형제를 사랑하는 이 계명을 지키는 것이 요한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무겁지 않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사랑하기 때문에 계명을 지키는 것의 반대말은 무엇일까요? 저는 단지 의무감으로만 해야 할 일을 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혹시 리플러스 인간연구소의 박재현 소장님을 아십니까? 예전에 유퀴즈에도 출연한 적이 있는 분인데요. 한 번은 이분이 유튜브에서 견디는 삶에서 살아가는 삶으로 라는 제목으로 강연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견디는 삶에서 살아가는 삶으로, 굉장히 좋은 강의이니까 여러분들 한번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이분이 이 강연을 시작하면서 이런 질문을 청중들에게 합니다. 여러분은 매일매일을 어떻게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도 지금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매일매일을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침에 눈을 떴을 때, 그리고 하루를 시작하면서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마 대부분의 사람은 아침에 일어나면 휴대폰 먼저 확인을 할 것입니다. 휴대폰을 먼저 확인하고 그리고 해야 할 일을 확인하겠죠. 학생이라면 과제를 확인할 것이고 직장인이라면 해야 할 일을 확인할 것입니다. 부모라면 자녀를 돌보는 일을 체크할 것이고 목자라면 목원을 챙기는 일을 확인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이 어떤 일이죠? 해야만 하는 일입니다. 다시 말해서 의무입니다.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일, 곧 의무라는 것이죠. 사실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의무를 다하지 않으면 가정과 교회와 사회는 마비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의무를 충실하게 수행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을 의무감으로만 감당하면 어떨까요? 삶이 너무나 무거울 것입니다. 기쁨과 감사로 살아가기보다 하루하루를 견디며 버티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아무런 의미와 목적 없이 그저 하루를 살아내는 것이죠. 그래서 박재현 소장님은 내가 오늘 무엇을 해야 한다라는 생각으로 오늘 하루를 보내지 말고 이런 삶을 살라고 합니다. 나는 무엇을 위해서 선택한다. 나는 무엇을 위해서 선택한다. 이런 마음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보라고 권면을 합니다. 부모를 생각해 볼까요? 부모가 아침에 일어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죠? 자녀들이 학교에 가기 전에 밥을 차려줍니다. 그런데 이 부모가 밥을 챙겨주는 일을 그저 해야 할 일로만 생각하면 어떨까요? 너무나 힘들 겁니다. 무거울 것입니다. 반대로 자녀의 건강을 위해서 맛있는 밥을 짓기로 선택한다라고 생각하면 어떨까요? 상대적으로 그 일은 가벼워지게 될 것입니다. 똑같은 일인데도 다른 마음가짐으로 그 일을 대하는 것입니다. 저도 샘문에서 사역을 하면서 이 경험을 했는데요. 여러분 잘 아시는 박기준 목사님께서 인도네시아 선교사로 부르심을 받고 선교 사역을 내려놓고 선교지로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자들 중에서 선교 사역을 담당할 사람을 정해야 했습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저에게 송 목사 혹시 선교 좋아하나? 라고 물어보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0.1초 만에 네 목사님 좋아합니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때 제 옆에 있던 목사님이 빵 터졌는데요. 왜냐하면 누가 봐도 얼굴 표정이 안 좋아하는 것처럼 보였기 때문입니다. 사실 저는 처음 선교 사역을 감당할 때 이 일을 의무감으로만 부끄럽게도 감당했던 것 같습니다. 선교사님의 기도 편지를 요약해서 매주 주보에 올리는 일, 선교사님들이 한국에 오시면 챙기는 일,
한 달에 한 번 선교위원회 모임을 하는 일, 이 모든 것을 의무감으로만 감당했던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저는 성실한 사람이기에 최선을 다해서 그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이 일이 참 무겁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다가 왜 이 사역이 무거운지를 깨닫게 되었는데 제 마음에 사랑이 부족해서라는 생각이 들게 되었습니다. 선교사님을 사랑하면 선교사님을 위해서 하는 일이 무겁지가 않을 텐데 사랑이 부족하니 일 자체가 무겁게만 느껴졌던 것입니다. 그러다가 한 번은 제 마음이 바뀌게 되는 계기가 있었습니다. 한 번은 러시아에서 사역하시는 우리 파송 선교사님이신 송은섭 선교사님과 카페에 앉아서 대화를 나눈 적이 있는데요. 대화를 나누다가 선교사님께서 시베리아에 살고 있는 네네츠인들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사역을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네네츠인들이 사는 지역으로 선교사님이 가려면 이 꽁꽁 얼어붙은 강을 건너야 하는데 그 얼음이 깨지게 되면 선교사님이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죽음을 각오하고 성경책을 네네츠인들에게 전달하기 위해서 매번 가신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가다가 얼음이 깨지면 어떻게 됩니까? 선교사님은 목숨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교사님은 매번 그 영혼들에게 성경책을 전달하기 위해서 생명을 걸고 사역을 하는 것을 대화 중에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선교사님과 대화를 나누던 중에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동안 의무감으로만 선교 일을 감당했던 제 자신이 부끄러워졌습니다. 그 후 제게 변화가 찾아왔는데요. 의무감으로 선교 사역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선교사님을 위하여 내가 이 일을 선택한다라는 마음으로 일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선교 사역이 조금은 가벼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했던 선교 사역은 같은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무엇이 바뀐 것입니까? 저의 마음이 바뀐 것입니다. 선교사님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 사랑을 깨닫자 선교사님에게 마음이 쏟아졌던 것이죠. 그러자 제가 하던 일이 무겁지 않고 가벼워지게 된 것입니다. 사실 이 마음은 우리 예수님의 마음이기도 합니다. 우리 히브리서 13장 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의무감으로만 지셨습니까?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분은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이 기쁨 때문에 예수님은 기꺼이 자발적으로 십자가를 지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에게 십자가를 지는 것은 무거운 것이 아니라 가벼운 것이었죠. 십자가를 지는 일은 굉장히 무거운 일이지만 기쁨을 위해 질 때 이것은 가벼운 일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복음의 비밀을 아는 주님은 제자들을 향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여러분은 왜 성경을 읽으십니까? 왜 기도를 하십니까? 왜 목자로 섬기십니까? 왜 직장 일을 하십니까? 주님처럼 그 동기가 사랑이라면 그 짐은 가벼울 것입니다. 그러나 그 동기가 단지 의무감이라면 그 짐은 무거울 것입니다. 바라기는 사랑하기 때문에 순종하는, 그래서 계명이 무겁지 않다라는 것을 실제적으로 깨닫는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나는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인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는 은혜 앞에 겸손한 자, 그리고 사랑하기 때문에 순종하는 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지막인데요,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는 어떤 사람일까요? 마지막은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는 자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요한일서 2장을 설교하면서 세상에서 이기는 것과 세상을 이기는 것은 다르다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아마 그때 사부 때는 여러분들이 말씀을 못 들어서 모르실 수도 있는데 한 번 더 강조하지만 세상에서 이기는 것과 세상을 이기는 것은 차원이 다르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이기는 것은 뭡니까? 우리가 세상과 똑같아져서 이기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돈 많은 사람을 이기는 비결은 뭡니까? 내가 그 사람보다 돈을 더 많이 버는 것입니다. 힘 있는 사람을 이기는 비결은 뭡니까? 내가 힘이 더 강해져서 그 사람을 눌러버리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세상에서 이기는 것이죠. 반면에 세상을 이기는 것은 무엇입니까? 세상과 다른 방식으로 세상을 이기는 것입니다. 예컨대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것입니다.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으로 죄악된 세상과 맞서 싸우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을 이기는 것입니다. 우리 요한일서 5장 4절과 5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무엇이다 라고 얘기합니까? 믿음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세상을 이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결국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는 자가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돈과 성공과 인기와 명예 이런 것들로 세상을 이기는 사람이 아니라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는 자가 바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으로 세상을 이긴 성경의 인물하면 누가 떠오르십니까? 저는 모세가 떠올랐는데요. 히브리서 11장 24절부터 2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26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여러분, 모세가 자기의 백성들과 함께 고난받기를 자처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감당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경은 믿음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믿음으로 모세는 애굽이라고 하는 세상, 바로 왕이라고 하는 세상을 이겼던 것입니다. 여러분, 멕시코 밑에 있는 니카라과라고 하는 지역이 있습니다. 니카라과라고 하는 곳에서 10년 동안 의료사역과 교육사역에 헌신을 한 선교사님이 계셨습니다. 이분은 믿음과 성품이 굉장히 훌륭하신 분인데요. 좋은 학교에서 훈련을 받았고 여러 가지 면에서 능력 있고 존경을 받는 분이었습니다. 한인교회에서 굉장히 안정적으로 사역을 하시다가 니카라과의 선교사로 부르심을 받고 선교지로 나가게 되셨습니다. 10년간 헌신을 하는 것을 통해 이 니카라과 지역의 사역이 든든히 세워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분이 불명예스러운 혐의를 뒤집어쓰고 구금되었습니다. 미성년자 성매수라는 아주 수치스러운 혐의였습니다. 재판도 받기 전에 이분의 이야기는 전국 신문에서 기사로 다루어졌고요. 많은 사람들이 이 선교사님을 비난했습니다. 천사의 얼굴을 한 악마라고 비난을 했죠. 수도 마나구아에 있는 한국 대사관과 미국 대사관에서도 눈치만 보고 있었습니다. 이런 일이 자주 일어나다 보니 이분의 성품과 믿음을 잘 모르는 분들은 아니 땐 굴뚝에 연기 나겠어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분을 잘 아는 분들은 말도 되지 않은 혐의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분이 10년간 도시 빈민을 치료하는 메디칼 클리닉을 상당한 수준으로 키워 놓으셨는데요. 그러는 사이에 부패한 현지 관리들이 지속적으로 뇌물을 요구를 했던 것입니다. 선교사님은 매번 이 요구를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앙심을 품은 지역 관리들이 작정하고 함정을 팠던 것입니다.
이분은 억울한 누명을 뒤집어 쓰고 100일이 넘는 나날 동안 협소한 감방에서 다른 죄수들과 억울하게 삶을 버텼습니다. 예정된 재판은 이런저런 이유로 휴정을 반복했고 선교사님과 그분의 가족들은 마음을 졸이며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휴정이 반복되면서 재판이 늦어지자 또다시 금품 요구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지칠 대로 지치게 재판을 끌어서 결국 돈으로 합의를 하도록 만드는 전략이었던 것입니다. 주변에 돕는 분들이 선교사님 그냥 합의하세요. 합의하는 것이 현실적인 선택입니다라고 많은 분들이 말을 했습니다. 하지만 선교사님은 오직 하나님만 믿고 이 일을 내가 뚫고 가겠다라고 작정하였습니다. 사실 이렇게 하다가는 유죄 판결이 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교사님은 아무런 죄가 없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믿었기에 절대로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마침내 100일이 훨씬 지나 재판이 완결되었고 이 선교사님에게 무죄 판결이 내려지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이 선교사님은 돈으로 세상을 이기지 않았습니다. 인맥으로 세상을 이기지 않았습니다. 오직 믿음을 통해 세상을 이긴 것입니다. 세상에서 이긴 것이 아니라 세상을 이긴 것입니다. 이분의 승리는 마침내 석방되었다는 것에 잊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지켰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선교사님이 가진 믿음은 도대체 어떤 믿음일까요? 저는 이 믿음이 예수님 한 분으로 충분하다는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나를 오해해도 또 말할 수 없는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하다. 예수님이 지금 내 곁에 계시기에 나는 절대 타협하지 않겠다. 이 믿음이 선교사님에게 있었던 것이죠. 이 믿음으로 선교사님은 세상을 이긴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을 이기는 것은 돈이 아닙니다. 권력이 아닙니다. 명예가 아닙니다. 인기와 성공이 아닙니다. 세상을 이기는 것은 믿음입니다. 바라기는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세상에서 이기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설교 초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거듭난 자녀는 나중에 천국에 들어갈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천국 백성다운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늘 하나님의 은혜 앞에 겸손한 자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나를 드러내지 않고 오직 주님만 자랑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의무감으로만 일하지 않고 사랑하기 때문에 순종하는 자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해야만 해라는 생각으로 하루를 보내지 마시고 나는 무엇을 위해 이것을 선택한다라는 마음으로 하루를 살아보시기 바랍니다. 나아가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십시오. 예수님 한 분으로 충분하다는 믿음의 고백으로 세상을 이기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바라기는 은혜 앞에 겸손한 자, 사랑하기 때문에 순종하는 자,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는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예수로 충분하다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